저희들 주는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지혜의 말씀에 대한 추구와 그에 따른 결과, 즉 지혜의 말씀에 대한 추구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청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지혜의 말씀에 대한 추구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인데요. 2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은 인간에게 참다한 유익을 주는 지혜를 추구하라 라는 솔로몬의 세 번째 충고에 대한, 솔로몬을 통해 주신 세 번째 충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니까 그에 대한 전반부의 말씀이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그리고 지혜를 추구할 때 받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지혜의 말씀에 대한 추구와 그 결과에 대한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은 지혜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될까요? 지혜의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그럼 2장 1절에 나와 있는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이란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교훈, 훈계, 율법 등을 가리키는 동의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의 말씀이죠. 그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말씀해 주셨을까요?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을 실은 동의어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받으며, 이 받는다라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는 라카흐란 말이에요. 라카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의미를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중히 손에 넣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 이 하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정중하게 그렇게 손에 넣고 간직하고 그러시나요? 여러분 성경책 위에다가 우리는 커피잔 올려놓고 성경책 위에다 세상책 올려놓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지 않으시겠죠? 성경책 위에다 핸드폰 올려놓고 그러지 않으시겠죠? 나는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다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중히 손에 넣다. 이 라카흐란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좀 공부 좀 했다 그런 사람들은 책을 위에다 올려놓죠. 성경책 위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올려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라카흐 정중하게 받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죠. 세상책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비판하죠. 그런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만약 나의 말을 받으며 지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처음에 정중히 받아야 됩니다. 정중하게. 그 다음에 말씀에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나의 말과 나의 계명 같은 지혜의 말씀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간직하다라는 말씀, 은밀히 보관하다, 저장하다, 은밀히 보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지혜의 말씀, 주님의 지혜의 교훈, 주님의 지혜의 훈계를 받는 사람은 정중하게 받아서 마음 깊이 간직해야 된다.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몇 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손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다 애들이 그 위에다 커피잔 올려놓으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책을 딱 올려놓을까요? 아니면 말을 탈까? 그 위에 올라가서. 큰일 나지 그랬다가 눈이 뒤집히겠죠. 뭐 그 정도 안 되는 스포츠카 타는 그런 것도 귀하게 갖고 닦고 또 닦을 텐데 하나의 말씀이 다이아몬드보다 가치가 안 됩니까? 우리 위에다 막 세상책 막 갖다 올려놓거든요. 어떤 데 성경책 막 갖다 집어 던지고 어떤 데 성경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읽지도 않아서 먼지가 뻘겋게 쌓여있고 그래서
그 성경책을 정중히 받아서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라는 이 받는다하고 간직하다는 착한 은밀히 보관하다는 말씀이 해당될 수는 없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받을 사람은 일단 자세부터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운동 경기하는 사람도 운동 경기 잘 뛰는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뛰지만 잘 뛰는 사람들은 신발끈도 갖다 굳건히 매고 옷도 단정히 입고 막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몸도 풀고.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을 사람들은 겸손히마다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는 즉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아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하게 다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주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일단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간직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은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주의 말씀은 소중히 여기는 자의 자세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말세에 복이 있다고 주님 모시 그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주님의 성경의 말씀일 텐데 첫 번째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읽는 자 그냥 자체 내 뜻을 잘 몰라도 그냥 성경 말씀을 성경 예언의 말씀인 성경 말씀 읽는 자체가 복이 있답니다. 또 이 새벽에 일어나서 또 어떤 때 주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이 있답니다. 세 번째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기록한 주의 말씀을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지키는 자. 우리 지키는 자는 NIV 성이면 take to heart, take to heart. take to heart 무슨 말씀일까요? 무엇을 마음속 깊이 새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세 번째 사람이 복이 있는데요. 읽고 듣는 주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하게 가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성경책에 다른 책이 올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책에 다른 커피잔이나 세상 책 올려놓지 않고 사시길 소원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위에 올려놓지 않는 거예요. 올려놓은 있으면 그걸 깔고 올려놓겠죠. 금덩어리가 있으면 금덩어리를 깔고 성경책을 놓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주의 말씀을 받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정중히 겸손하게 받아서 마음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바로 2장 1절 말씀의 내용이다 라는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청중히 받고 나의 계명을 내게 소중히 간직하며 그러면 지혜의 말씀을 이제 받을 자세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지혜의 말씀에 대한 추구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에서 저희들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일단 받을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지혜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 추구할 때 그냥 추구하고 그러면 안 되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지혜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 말씀이 한번 두 번째 소주의 본문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지혜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세는요, 지혜의 말씀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얻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솔로몬과 같이 한 번의 기도로 얻을 수 있겠지만요. 물론 그 마음이 너무 주님 앞에 보기에 바랐기 때문에 은사로 얻을 수 있겠지만요. 오늘 잠언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세는 지혜의 말씀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지혜의 말씀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 찾다라는 말씀은요. 원어의 바카쉬, 원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표상적으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잠언서 말씀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깊은 원어의 뜻이 있거든요. 찾는다라는 말씀을 바카쉬라는 말씀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광부가 금이나 은을 찾기 위해 열심히 땅을 파고 탐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찾는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는다라는 말씀은요. 그냥 솔로몬처럼 한 번 기도로 얻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은이나 금을 찾기 위해서 광부들이 어떻게 하나요? 열심히 땅 파죠. 한 번 땅 팠을 때 금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미국에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은광, 금광 그런 데 가봤거든요. 예전에 골드러시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처음 개척할 때 미국 서부로 마차 타고 많이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저는 금광이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실은 금광 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냥 사람들이 정착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가니까 조그만 골목이에요. 그럼 바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은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그걸 파낸 겁니다. 가보니까 먼저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집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크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관광지로 바뀌었죠. 은과 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파고 금 한 조각 없나 은 한 조각 없나 그렇게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 지혜를 주실 때 지혜를 찾게 하실 때요. 지혜는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인데 주님은 신앙의 오랜 경험과 훈련 끝에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금과 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시면 자녀 어려움도 만나고 재정적 어려움도 만나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만나고 삶의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우리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물음표를 하나 딱 찍죠. 물음표를 그리죠. 왜 하나님 댁에 자녀의 문제가? 왜 하나님 댁에 물질의 재정적인 문제가? 왜 하나님 댁에 건강의 문제가? 왜 하나님 댁에 수많은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오늘 문제를 푼 것 같으면 내일 새로운 문제가 자꾸 다가옵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 우리가 다는 물음표에 해답을 주면 이코로 딱 치고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내게 삶의 지혜의 말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의 분명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지혜는 한순간에 솔로몬과 같이 얻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요. 결국은 지혜라는 것은 은을 찾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광부가 금과 은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계속 땅을 파고 곡괭이질하고 땅을 긁어내고 하는 것처럼 수많은 인생의 신앙의 오랜 경험과 훈련과 연단 끝에서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앙의 연륜과 지혜는 신앙의 연륜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 그래서 무조건 지혜의 말씀 없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보면 금방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평생 했는데 거의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또 일부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 주님 주신 참된 지혜는요. 신앙의 연단과 훈련과 어려운 삶의 역경 가운데서 유혹을 물리치고 인내하면서 참고 주의 말씀 순종하게 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금과 은의 한 조각을 얻듯이 하나하나 주님께 지워진다는 것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설교 말씀 듣고 하루 종일 성경 읽으면 지혜가 갑자기 내게 풍성하게 주어집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은 또한 오늘 말씀에 볼 때 은을 구하는 것까지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라는 말씀을 볼 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쉽게 금보다 은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보석보다 귀한 지혜 말씀을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수많은 연단 가운데 주님 또 하나의 지혜를 주시고 어떤 데 1년이 걸리고 어떤 데 2년이 걸리고 그러면서 금보다 귀한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평생에 영원토록 그 말씀의 표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중한 것일수록 소중해 쉽게 안 주시거든요. 그러면 지혜의 출발점이 또 참된 지식의 출발점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1장 말씀에 배웠는데 그러면 그 과정과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얻고 그 지식의 말씀을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을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주의 말씀 오직 성경 말씀 안에 붙들고 살다 보면 성경 말씀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 말씀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 말씀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주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기 시작했는데 그럼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5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찾으면 5절 말씀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깨닫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는 신앙인 그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작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주님의 삶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 삶의 수많은 연단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하나 얻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깊이도 점점 깊어지고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잠언서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처세술이라는 그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잠언서 말씀,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과의 분명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여호와 경외하며 즉 하나님을 섬김이 없이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를 시작합니다. 이게 결국 계속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다 보면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한 39세 정도의 법학을 가르쳤죠.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쳤던 아주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을 계속 추구한 거죠. 어느 날 고향인 프랑스에서 독일로 가다 보니까 숲을 지나게 되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 너 있는 거 다 내놔. 다 뺏고 난 다음에 이 젊은 학자에 똘똘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대롱대롱 달아놓은 거예요. 그 대롱대롱 담아놨는데 그 깊은 산속에 그 야생 들짐승이 나오고 부엉이가 울고 하는데 얼마나 소름치키고 무서운지 그냥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왜냐하면 세상적인 지식만 찾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처세술이라는 지혜를 하면 점점 얻으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점점 빠져가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가 기도하는 것이 궁색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 세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머리는 똑똑해지고 아는 건 세상적인 아는 지식은 늘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적 학문만 추구하다 보니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밤에 이런 무섭고 무시무시한 이곳에서 제 생명을 건져주신다면 제 인생을, 제 삶과 목숨과 평생을, 제 삶을 전체를, 제 목숨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딴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세상적 학문만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두컴컴한 무서운 밤이 거의 지나고 새벽녘에 산지기가 나왔다가 산지기가 내려서 살려줬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신학자가 됐다는 아주 실화의 그런 귀중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이 바른가를 알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삶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얻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된다. 왜 그럴까? 6절 말씀이 나옵니다. 되죠. 왜 되죠? 왜냐하면 영어의 for죠.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기 때문이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주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 주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 그 뜻이죠. 주의 말씀을 통해 지식과 명철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참된 지식과 명철이 나오니 그 지식과 명철을 얻을수록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 모든 신앙은 모든 지식과 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과 마침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자세, 지혜를 받는 자세, 지혜를 추구하는 자세까지 배웠는데 그러면 인생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을 추구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보호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명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보호죠. 방패는 보호를 뜻하는 상징하는 단어 아닙니까? 마겐이란 단어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되기를 보존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혜의 말씀은 추구하면 어떤 말씀 나오죠? 방패가 되시나니. 방패가 되시나. 8절 말씀은 보호하시며 8절 말씀은 보존하려 하심이라. 결국 지혜의 말씀을 추구하면 행실이 온전한 자라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생활의 원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생의 규칙으로 삼고 하나님을 그의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입니다. 그게 행실이 온전한 자, 즉 지극하면 의롭게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생의 생의 규칙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죠? 즉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 자죠. 그런 말씀에는 그런 사람의 7절 말씀처럼요. 방패가 되시나니 8절 말씀처럼 보호하시며 8절 말씀 끝에 말씀처럼 보존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존과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신앙을 제대로 받게 된 게 실은 군대에서 훈련받으면서 받게 됐거든요. 거기서 군대 가면 이게 신약성경의 작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전에는 뭐 주의 말씀도 제가 읽는 것도 모르고 읽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신약성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적고 또 적고 그게 나겠죠. 뭐. 그러면서 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참 신앙생활에 전해보니까 지금도 제대로 한다는 거 주님 말씀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때는 참 그전에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보니까 그렇게 알겠더라고요. 다. 이거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시간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말씀 연단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계속 그런 상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상병이나 한 병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군인들 가끔 훈련하는데 모의 수류탄이 있고요. 훈련할 때 쓰는 대전 차질에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탱크들이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탱크를 전체를 파견을 못하고 탱크에 그 두두두 갈 때 그 바퀴를 둘러싸는 그 있지 않습니까? 쇠로 만든 것들. 그것을 터트려서 탱크를 멈추거나 탱크를 반대 뒤집거나 그런 역할을 하려고 대전차 지뢰라는 걸 사용합니다. 모의도 똑같아요. 모형도 똑같아요. 커요. 강대상보다 좀 큽니다. 모의 실험을 하겠대요. 다들 뭐 장난감인 줄 알죠. 뭐 장난인 줄 알고요. 그래서 그거 터트리고 사람 올라오면 안 터지거든요. 아무리 모의지만 실제 수류탄 터치면 큰일 나죠. 모의로 맞는 거지만 대전차 지뢰를 갖다 놓고 영변장에 갖다 놓고 사람은 터칠 수 없으니까 차를 지금 보면 보통 SUV 같은 찝차 같은 차를 한쪽 바퀴를 굴린 겁니다. 한 20m 떨어진 곳에 다 장병들이 서 있습니다. 뭐 안전거리죠 뭐. 솔직히 안전거리지 그거 장난으로 생각하지 그 누가 대전차 지뢰라고 그거 진짜 생각했습니까? 그냥 터지는 거 좀 보려고 화약을 좀 넣고 했나 보다.
다들 뭐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렇게 섰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 앞에 잠깐 서 있는데, 저도 옆에 딱 서 있는데, 차가 그 대전차지래를 딱, 모의 대전차지래죠. 모의 대전차지를 한쪽 밖에, 앞쪽에 오른쪽 밖으로 딱 건너는 순간에 갑자기 제 생각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뒤로 싹 물러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난감은 같이 가까이 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싹 뒤로 물러나면서 옆쪽으로 싹 피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약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몸을 한 15도 각도로 약간 뒤로 가면서 옆으로 약간 돌리면서 했습니다. 그 순간에 앞바퀴가 이제 대전차질의 모의 대전차질의 그걸 밟으면 탁 터졌죠. 그 주변 사람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뻥 터졌어요. 그냥 모이가 터진 것처럼 터진 것입니다. 모형이 터진 것처럼. 근데 그 순간에 그 파편 하나가 눈에도 안 보여요. 우리가 눈에라도 보여야 눈이 깜기리가 할 텐데, 파편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제가 약간 15도 각 뒤로 물러가면서 15도 각도로 왼쪽으로 싹 트는 순간에 터지면서 그게 파편 하나가 딱 날아오는데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근데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그 파편이 제 오른쪽 약간 눈 아래를 싹 찌는데 칼로 베듯이 싹 피고 제고 지나가. 저는 느끼죠. 왜냐하면 저 상처가 났거든요. 그 순간에. 그게 제가 서 있었으면 그 파편이 어디 박혔겠습니까? 그 각도로 오면 100% 제 눈의 중앙에 딱 박혔을 거예요. 그럼 저는 오른쪽 완전히 실명이죠. 또 왜 갑자기 뒤로 물러난 것도 아니고, 왜 뒤로 약간 15도 각도로 왜 몸을 약간 뒤로 가면서 왼쪽으로 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러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피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다들 그냥 장난 삼아 보는 거죠. 뭐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싹 지나가네. 칼로 베듯이 얼굴을 딱 베고 한참 한 일주일 정도 상처가 더 됐는지 하여튼 상처가 계속 아무지 않고 됐던 것 같아요. 시편 91편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주님은 누구신가? 지혜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올무와 심한 전염병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 같은 위험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신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일생을 살아보면 군대에서 어려움 당하나요?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자고 어떻게 고속도로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슉슉슉 지나가는데 나는 100km 달리고 저 사람은 130km 달리면 부딪히면 230km로 죽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정? 그 어디 고구마 전도한 그 목사님처럼. 지금 목사님 됐지만. 그냥 슉슉슉 지나가는데 지나갈 줄 알았지 그분도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의 지키자고 놀러가고 도망다니다가 그 순간에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아비규환의 장소에서 주님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아내는 교회 가자고 하는데 몰래 교회 갈게 그리고 스키 타러 놀러 가다가 그냥 정면 지나갈 줄 알았는 차가 자기 차선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브레이크도 한번 밟지 못하고 부딪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서 주님은 어떤 자를 보호하시는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지혜의 말씀을 받는 태도죠. 은과 금을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삶 가운데 모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인내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살다 보면 지혜의 말씀을 또한 얻게 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그 지혜를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님은 지혜와 보호와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은 지혜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삶에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소중히 받아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과 금을 찾는 것처럼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지혜의 말씀,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그것을 낙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 오직 그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심으로 주님께 주시는 소중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금과 은을 구하는 것까지 소중히 추구하고 그 말씀 내 마음에 다 받아 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줄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소중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며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